안녕하세요. 본부 대학생 포교회 교무종감 조수정 도생입니다. 부모님이 증산도 신앙하시다가 만나셔서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스스로 신앙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어렸을 때 도장 성도님들이 친자식처럼 잘 아껴주셔서 또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에 가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가 도장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또한 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때는 도장을 집처럼 생각해서 친구들의 도장에 데려오기도 했었는데, 친한 친구들이 도장에 자주 오면서 수행도 같이 하고 같이 교육도 받았던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신앙에 소홀해지고 저는 엄마와 떨어져서 아빠와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또한 도장도 잘 못 나가고 신앙도 소홀해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속됐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는 자유롭게 도장에 나오고 신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스스로 신앙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말이 뇌리에 박혀서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도장에 자발적으로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야기 도전을 읽으면서 그때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기억에 남아있는 성구 말씀이 있는데요. 도전 1편 42장 말씀입니다. 정심정도로 믿어라. 증산께서 하루는 복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설피 믿다 되지려거든 아예 믿지를 말아라. 천지에 서약을 했으면 정심정도로 믿어나가야지. 믿는다고 말만 하고 허영 떨고 훔쳐먹고 그러면 천지에서 벌을 더 준다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살면서는 죄를 지어도 남모르게만 하면 그만인 줄 알아도 죄진 사람은 천상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죽어 하지만 천상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무섭다. 믿으면서 지은 죄는 사하지도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서도 정심정도로 믿어나가야지 하는 말씀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제 마음에 각인되었고, 그래서인지 믿음에 관련된 성구 말씀을 저는 좋아하고 그런 말씀은 항상 뇌리에 박혔습니다. 8편 112장 또한 제가 좋아하는 믿음에 관련된 성구 말씀인데요. 믿음의 정도.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만 기다리지 말아라 하시고 믿기를 활 다리듯 하라. 활 다리는 법이 너무 성급하면 꺾어지나니 진득이 다려야 하느니라. 나의 일은 운수 돌아닿는 대로 될지니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이 앞서면 정성이 사무치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믿으려면 크게 믿어라. 믿음이 없으면 신명들이 흔드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믿으려면 크게 믿어라. 믿음이 없으면 신명들이 흔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한 길을 가도 끝까지 갈 수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말씀을 체득하고 진리를 각성해서 믿음의 문이 크게 열려서 진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직접 천도식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1일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셨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타 지역으로 다니다 보니 더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순간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빠가 우시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팠고 속상했지만 함께 신앙하는 도생님들이 위로도 해주시고 조의금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돈을 잘 써야겠다 싶어서 천도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모아둔 용돈도 이때를 위해 지금까지 안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에 친할아버지 49제 천도식과 직선조 보은 천도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제가 직접 천도식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천도 발언문도 어떻게 써야 할지 처음엔 막막했지만 할아버지께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날 천도식은 무사히 끝마쳤고 뿌듯한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체험이나 큰 깨달음은 없었지만 처음 스스로 천도식을 올려본 것이 큰 경험이었고 할아버지가 항상 곁에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용기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육신의 옷을 벗고 천상으로 가셨지만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저의 가족들이 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상 종도사님은 신앙은 사상 신앙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앞으로 도전과 진리 책을 많이 읽어서 큰 믿음과 진리적 확신을 가지고 오직 정심정도로 믿어나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의 젊은 친구들에게 증산도의 진리를 많이 전해주어서 그들 또한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보은 안녕하세요. 저는 태전도안도장 도감 최효재 도생입니다. 아빠, 엄마, 오빠, 저로 총 4명으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고 모두 신앙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엄청 어렸을 때부터 도장에 다니고 글을 읽을 수 있을 때쯤 도장에서 이야기 도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고 나서 기본교리를 공부하고 서기 2009년 2월 1일, 도기 139년 1월 7일에 9살의 나이로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무엇에 씌인 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남들에게 제가 증산도 신앙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증산도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증산도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가 폐쇄적이었고 남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다 보니 수행이나 도전을 읽는 것도 너무 신경 쓰이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 높았습니다. 공부해야 할 양이 너무 막대해서 그것에 치이다 보니 어느 순간 무엇에 씌인 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탈출구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 2학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갑자기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을 다시 차릴 수 있었는데요. 처음 깨어났을 때는 무언가에 씌인 듯이 정신없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문득 어느 순간 제 정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학업으로 인해 정신이 없던 제가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대응했는지, 학업으로 인해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린 것은 부모님의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와 수행을 엄청나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 힘으로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증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고등학교 3학년 3, 4월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3을 보내고 수능을 친 후에 정성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도전과 진리책을 읽으면서 서서히 정신을 차리다가 대학생 포교회에서 진행하는 나는 법사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깨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법사다를 준비하면서 진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증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내가 진리 공부와 수행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도전을 한 줄이라도 더 읽고 태울 줄을 한 번이라도 더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구는 도전 8편 51장 도심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성구를 처음 읽었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김태준 성도님이 도심주도 기둥입니까? 하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 성구를 읽는데 심주라는 기둥이 허망하면 분각에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천지의 근본은 나의 도심주. 하루는 성도 여러 명을 둘러 앉히시고 말씀하시기를 천지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하겠는데 무슨 기둥이 제일 단단하겠는가? 잘 생각해서 말들 해 보아라 하시니 성도들이 저마다 소나무 기둥입니다. 참나무 기둥입니다. 대추나무 기둥입니다. 돌기둥입니다. 쇠 기둥입니다. 하고 아래건을 상대님께서는 그때마다 그것 참 좋지. 참나무가 참 단단할 거요. 그것 참 잘 생각했다. 옳지. 그렇겠다. 그럴 일이다. 쇠기둥이 오죽 단단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때 김태준이 느닷없이 도심주도 기둥입니까? 하고 여쭈니 상대님께서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 도심주 생각이 나느냐 하시고 그렇지 그럴 일이여 그렇고 말고 심주라는 기둥이 허망하면 분각에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하지만은 도심주를 복중에서 턱밑에까지 단단히 받쳐 놓으면 아무리 요동해도 꿈쩍도 아니하며 도끼로도 못 찢고 짝으로도 못 깎고 끌로도 못 쪼으며 톱으로도 못 자르고 썩지도 않고 불로도 못 태우고 벼락이라도 못 때릴 터이니 부디 연구장생하는 도심주를 잘 가지라. 천지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완전히 서야 천지공서가 무공하리라 하시니라.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가 이 심주가 단단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심주를 가지기 위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결론은 근본 신앙에 투철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 흐트러졌던 신앙생활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다시 바로 세우게 해준 소중한 말씀이기에 제 기억 속에
항상 생생히 살아있는 성구입니다. 최근에 종도사님 도움을 받들면서 제게 깨달음을 준 말씀이 있는데요. 살릴생자 공부, 즉 포교를 하면서 진리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과 포교를 잘하는 사람은 정신을 잘 묶는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정신을 잘 묶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신을 잘 묶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도전을 비롯한 진리 서적을 탐독하고 또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각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신앙 계획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소홀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다가 금방 지치는 것이 아닌 기본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청수 모시고 개수기를 들고 다니며 태울주 읽는 것을 생활화하고 도전을 더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릴생자를 반드시 실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의 진리를 널리 알리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보은